우리는 지난 시간에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니즘부터 로마 제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국이 시작되기 전의 로마와 그 당시 유대 지역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헤롯은 어떻게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산더는 죽을 때 의미심장한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모여서 그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후계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 묻자 알렉산더는 가장 강한 자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죽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정복한 이렇게 넓은 영토를 다스려야 되는 한 사람, 그 후계자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에 왜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죽었는지, 어찌됐든 그 유언을 들은 알렉산더의 부하들 중에 힘이 있던 장군들이 권력을 갖기 위해 다투게 되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영토가 쪼개지게 되는데 마치 중국의 삼국지처럼 제국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넓은 통치 지역 중에서 유대 지역 역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대 땅은 처음에 이집트를 기반으로 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점차 영토를 넓혀가고 힘을 키워갔던 셀레우코스 왕조가 유대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유대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헬라 문화를 강제로 전파하지 않고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유대를 지배하게 된 셀레우코스 왕조는 아주 강하게 헬레니즘 문화를 유대인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셀레우코스 왕조만이 알렉산더의 진정한 후계자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고, 따라서 그들은 피지배 지역이 강제적으로 헬레니즘을 수용하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때가 약 BC 200년경이었고 이 무렵 유대인들 중에서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지도층 그룹, 또 제사장 그룹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제사만 유지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러한 헬레니즘 문화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점차 유대인들만의 고유한 민족 정신들을 끊어버리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할례를 금지시키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징표로서 아주 중요한 표식이었는데, 그것을 금지시키니 유대인들이 이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처럼 명령에 불복종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할례를 하려고 하는 그 아기와 그 아기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죽였고, 그리고 죽은 아기를 어머니 목에 걸게 해서 길가에 서 있도록 하는 그런 끔찍한 형벌을 내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안티오쿠스 4세는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면서 예루살렘 성벽들을 파괴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 번제단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헬라 우상신들의 제단들을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의 박해가 심해지던 때에 유대 땅의 한 시골 동네에서 이런 참변을 참다가 결국 참지 못한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 5명과 셀레우코스 왕조의 반기를 들고 일어나게 되었고, 이 반란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마따디아의 아들 중 유다 마카비라는 아들의 이름을 따서 마카비 혁명이라는 운동, 그리고 마카비 전쟁으로 확대되는 이러한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게 됩니다. 마카비 군을 필두로 했던 유대인들은 점차 승리를 거둬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성전을 회복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성전을 다시 봉헌한다는 의식을 치렀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하누카, 히브리어로는 봉헌이라는 뜻이 있는 하누카,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수전절이라고 기록된 절기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날은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찾은 날이라고 하여서
빛의 날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의미로 유대인들은 이 절기의 깜깜한 어둠 속에서 촛불을 점화하는 의식을 지금도 아주 성대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이 빛의 날이라고 하는 한우카, 즉 수전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온 예루살렘과 유대가 성전 회복을 축하하고 환하게 빛을 밝히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부터 이 12장 빛에 관한 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셀레우코스 왕조와 마카비 혁명군이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던 때에 셀레우코스 왕조 본토에도 큰 내분이 일어났고 결국 대군이 유대 지역에서 철수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유대 지역을 점차 신경 쓸 여력이 없어졌고 마침내 유대 지역은 사실상 독립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혁명을 주도했던 마따디아 가문이 유대 지역의 새로운 왕조 가문이 됩니다. 우리는 이 가문을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이 왕조가 히브리인들의 마지막 왕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독립을 쟁취하던 시기에 더럽혀지고 무너져버린 율법을 다시 수호하고 다시 재건하자고 일어섰던 한 분파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훗날 바리새파라고 불리는 집단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왕이 된 하스몬가의 왕 중에서 힐카누스라고 하는 왕은 강력한 정복 전쟁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 힐카누스 왕은 에돔 지역, 헬라어로는 이두메라고 하는 이 에돔 지역을 점령하고 에돔 땅 사람들을 유대교로 강제 개종시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에돔은 누가 세운 나라였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형 에서, 그가 바로 에돔의 시조였습니다. 이런 에돔 백성들에게 유대교로 개종하라는 명령은 매우 치욕적이고 또 국가의 뿌리가 통째로 뽑혀나가는 것과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에돔족들이 추방을 당한 한편 유대교의 개종을 받아들인 자들도 상당수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기득권들, 지도층들과 권력자 그룹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종을 수용한 에돔족 지배층에는 엘리트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조용히 실력으로 그들의 입지를 다져나갔고 점차 유대 지역의 지도부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유대 땅의 지도부는 다음과 같이 네 분류로 구성되기 시작합니다. 하스몬 왕조가 정치를 담당하고 사두개인들이 제사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에돔 엘리트층들이 재산과 실력을 바탕으로 하여 행정 업무들을 주관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권력 다툼이 첨예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좌우로 분열이 되고 또 사상으로 좌우가 나눠졌듯이 마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갈등이 그렇게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도 에돔족들은 종교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역량을 따라 점차 입지를 확고히 해 나갔습니다. 한편 이렇게 혼란스러운 권력 다툼기 사이에 헤롯 대왕의 아버지인 헤롯 안티파터 2세가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에돔인이었던 헤롯 안티파터 2세는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고 점차 유력해져서 유대의 재상급에 해당하는 고위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전국이 너무나 혼란스럽던 틈에 로마와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하스몬 왕조의 유대 지역 통치권을 로마가 전부 흡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헤롯 안티파터 2세는 로마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유대 지역의 명실상부한 권력자로 부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에 등장하는 헤롯 가문. 다음 영상에서는 헤롯 안티파터 2세의 나머지 이야기와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아들 헤롯 대왕의 이야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